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왜 사는지, 또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이 이르러야 되는 곳이 어딘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우리가 리모컨을 가지고 어떤 TV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듯이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지요.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나에게 삶의 기쁨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컴퓨터 같은 걸 하다가도 가끔 뭔가 이렇게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뭘 만져보기도 하지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전원을 껐다 켜요. 그러면 다시 부팅이 되면서 이제 제대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도 그런 시간이에요. 세상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삶의 생각들, 마음들, 방향들, 이것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정립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또 내 힘과 능력으로 노력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가 나의 힘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그렇죠. 세상의 많은 정보와 소식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빛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고 잠시 새롭게 우리를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봐도 그들의 삶이 결코 우리처럼 편안하거나 많은 것이 갖추어진 편리한 시대를 살지 않았음을 알아요. 2000여 년 전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삶의 여건도 어렵고 살아가는 조건들도 힘들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단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어요. 그런 세상에 이런저런 파도와 풍랑에 흔들리다 보면 정신을 잃고 살아가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어떤 소리가 들려요? 어떤 풍랑이 몰아쳐요? 어떤 사상이 나에게 다가와요? 세상에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핍박이 오고 때로부터 우리를 향한 그러한 압력이 다가오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큰 위험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정말 거기에 그것만 생각하다가 정신을 잃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내가 방향을 잃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 쉬운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되냐?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종착지는 영적인 파산이고 영적인 멸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없이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비참함과 영적인 불행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사실 이 앞에 있었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묵상해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약해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기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여러분의 먹고 싶은 것만 떠올러도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제 점심에 너무 많은 분이 식당에 내려가서 아마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어려웠나 봐요. 어제 돈가스들 맛있게 잘 드셨어요? 제가 괜히 설교 시간에 돈가스 얘기를 했나 봐요. 너무 많이 내려가셔서 힘들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맛있는 것만 생각해도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 상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러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에게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삶에 참 빛이 다시 비춰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능력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히브리서 3장 그리고 4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안식, 혹은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예전에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광야로 그 시대를 마감했던 그런 세대가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참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자가 생길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을 온전히 지킨 분이 계세요.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그리고 심지어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킨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도 어떻게 내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과 참된 안식에 이르게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신실함을 지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누구냐? 오늘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란 표현을 해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고요. 우리가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좀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땅에 살아가요. 때로 땅의 삶이 우리를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땅의 삶만 헤쳐나가는 것도 너무 버겁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라고 여기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느냐?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사도 그러면 바울 사도, 뭐 베드로 사도, 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가 되신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칭한 유일한 곳이 여기예요. 자, 예수님을 사도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의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원래는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그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도라 표현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사명에 충성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과 권세를 받고 이 땅에 오시고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완성하신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서 신실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냄받은 자로서의 신실하신 분이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백성의 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은 뭐와 같으냐? 알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알, 여러분 아시죠?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요. 알을 품어요. 거기서 나중에 병아리가 되잖아요.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돼요. 생각은 알과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더 알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닮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결국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우리 2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출애굽을 이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리더였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의 인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은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뛰어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한 최고의 위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가 모세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뛰어나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세도 그냥 하찮은 사람은 결코 아니었어요. 모세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신실하신 분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신실하심이 모세가 하나님께 신실하심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는 아무리 뛰어난 종이지만, 뛰어난 인물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대단한 역할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대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단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것에 종으로서 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6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아들과 종은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더 뛰어나냐? 아들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그것을 통치하는 분으로 아들로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과 신분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집을 지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뛰어나냐? 집을 지은 자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분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사도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이런 설명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커 보여야 되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고요.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세상의 풍랑과 파도에도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배교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 소망과 능력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다 주께 맡기고 특별히 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저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께 소망을 준 자들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분명히 주님이 보여지고 그 사랑이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너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감사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감동하며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며 감동하여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에 응답하시는 주님